무한히 자비롭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세상과 충돌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들마다 말씀의 양식을 받을 때 그 영이 깨어나게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전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목요일 우리 김기아 장로님과 서울 극동방송국에서 지금 박석중 장로님께서 고 강용웅 그 장로님의 유약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격려하고 축복 기도하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우리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초대하고 불러서 같이 그림도 설명도 잘 듣고 또 좋은 그림 파격적인 가격에 내가 말하면 우리 장로님 주십니다. 그래서 또 홍보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 전시된 그림이 올라오기 전에 제 목양실에 딱 걸어놨는데 그 제목이 순환이에요. 근데 목양실에 정말 그 예수님의 순환에 붉은 그러한 영이 쫙 영적으로 저한테 오는 걸 느꼈어요. 아,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많이 느꼈다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져갔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여러분 아직 전시회가 한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서울 극동방송국에 갔는데 앞에 큰 이렇게 대리석 벽면이 있는데 거기에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글귀를 한참 봤어요. 무슨 글귀였냐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그 벽면에 검은색 대리석 벽면에 흰색으로 쫙, 여러분 혹시 서울 극동방송 그 홍대 근처에 있는데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 한참 제가 보고 사진도 찍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경과 고난과 쓰러짐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 통계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근자의 통계에 의하면 3억 명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받고 그런 인원수가 3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3억 명이. 그리고 작년에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그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5천 명이랍니다. 5천 명. 그중에 북한도 포함됩니다.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말소리 속에 오주여 하는 이런 말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주민들 모아놓고 AK-47 소총으로 그냥 난사를 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80명씩 죽여요. 80명씩.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하 교회에서 남한에만 계신 하나님, 이 북녘 땅에도 오시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요 기도회 때 저 북한이 하나님 북녘이 김정은 정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그리스도의 편만한 복음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서 저 중국과 러시아까지 복음의 전초기지가 선교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가 어느 날 쌓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순교와 박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차별받고 경제적 손실당하고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겪는 불화와 외로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학교에서는 신앙 때문에 따돌림 받습니다. 사업에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고 거래처를 잃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에 우리가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고난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다를 때 우리 마음속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 속에 탈출구가 없을 때,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곳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각국에 흩어진 복음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각국으로 흩어지고 핍박을 피해서, 순교를 피해서 흩어진, 그리고 낙심하고 자질한 그들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뜻밖의 단어를 던집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던진 뜻밖의 단어는 거룩하라.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흔들 때 똑같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2000여 년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로마 시대 때 폭정과 핍박 때문에 수십만 명이 맹수에게 찢겨져 죽고 십자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 고난의 피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의 증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도 그 고난을
여전히 이어가야 하고 우리 속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따라보세요. 거룩함으로 채우자. 예.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휘둘린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거룩한 행실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시며 이 고난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난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을 제전할 때 보면 금을 불로 막 제전하고 불을 쏘이면 그 잡철이 막 금이 섞여 있는 것이 붉게 돼 용광로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이물질들이 잡철들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순수한 금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귀걸이에 목걸이 하는 금들이 그렇게 재련되어진 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같은 믿음, 금같이 귀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납니다. 불같은 형용색색의 시험들을 만나요. 생각하지 못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승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환난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전에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는데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보십시오. 삼전도의 굴욕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피하니까 그래 됐습니다. 오늘 악한 마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저앉고 내려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 시험과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할렐루야. 허리를 동이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허리를 바짝 짜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클럽에 가면 막 근육이 막 벌크업이 된 이런 분들이 그냥 막 무거운 거를 갖다가 이 덤벨을 막 들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합니까? 헬스클럽에 안 가보셨어요? 왜 가죽 허리띠를 쫙, 역도 할 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역도 경기에 보면. 왜 그렇습니까? 이 코어에 힘을 딱 주고 이제 쫙 들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추장 쓰는 거 다 걷어치고 치마를 쫙 올려가 끈을 쫙 잡아매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나지막하게 천천히 느리게 너는 많이 했으니 이제 쉬어도 된다. 자꾸 그런 말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방학이에요.
교회 왜 안 나가십니까? 방학입니다. 이 전도할 때 보면 또 교노잔치 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저는 옛날에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십니까? 지금 방학이에요.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방학이 아니라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거예요. 믿음의 신앙의 싸움에서 세상과 충돌하는 가운데 편한 걸 택한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한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라고 자신을 항변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우리는 허리를 바짝 졸라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고 귀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요.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서울에 갔더니 친구 목사님이 이제 서울역에 마중을 나왔어요. 김무건 목사님 100만 년 만에 서울 오네. 사모님이 듣다 막 깔깔깔 웃었어요. 100만 년 만에 오네. 그러면서 너무 반갑다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 극동방송까지 저를 또 픽업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서울의 강북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큰 교회도 하시고 했더니 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세요. 저를 좀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했는데 막 그 말할 때 막 감정이 욱했는지 막 말이 막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큰 게 아니까 좋겠다. 뭐 교인 수도 많고 교회도 오래되고 교회도 멋지고 서울에 그 비싼 땅이 교회가 얼마 좋냐 했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는 영적인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근데 얼굴은 참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려갈게. 그 말씀을 그때까지는 해.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한 10년 한 거예요. 그게 10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허리를 동입시다. 예, 여러분 불안과 안일함과 느슨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제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적당히 쉬운 길, 편한 길, 유혹의 옷자리가 그것이 옷자락이 늘어질 때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다시 바짝 쪼아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제 허리를 동이셨다면 이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자, 13절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온전한 은혜의 축복들을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도 여러분 목표를 잊어버리고 결승점을 바라보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을 막 뛰는 사람이 여러분 결승점으로 가야 되는데 목마르다고 물 마시고 옆길로 잠깐 샜다가 나중에 보니까 길이 어디야?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목표를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한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소리,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그것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돋보기로 신문지를 이렇게 태워보셨죠? 안 태워보셨습니까? 큰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를 저는 불장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쫙 해보니까 불이 확 나요, 신문지가. 작은 건 안 되고요. 유리로 만든 큰 걸로 하면 모아지면 그 불이 확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면, 집중되어지면 그때 성령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의 불이 이렇게 모아지고 말씀의 불이 모아진다면 여러분, 거기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령의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쉬운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죄 안 지을 자유의지가 있어요. 지옥 안 갈 자유의지가 있어요. 낙심 안 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질병에 휘달리지 않고 회복될 걸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두나미스 폭발적인 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계속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터져요. 방언도 터지기도 시작하고, 또 그래도 눈물도 나기도 시작하고, 다른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만을,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들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진 교인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시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가졌던 무질서한 욕망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익숙한 방식,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수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라고 유별나? 나도 그러면 되지. 그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노년의 야곱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해요. 세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분노한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잔치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아놓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그 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을 다 죽여버리자, 보러 가자 그랬어요. 이 가족이 정말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이방 친상을 가져오라. 그리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안에 다 파묻어버렸어요. 이방 신상 귀고리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살렸던 모든 것들, 성공시나 인간의 탐욕, 우상적인 가치관들 다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왔을 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새벽 기도에 보면 어느 날 문을 이렇게 열고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런 순간 가운데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온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등록하시지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 대신 제단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상수의 나무 아래 우상을 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과 야곱을 죽이자. 부족들이 막 일어나요. 주변 그 강한 부족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들을 물같이 촛농같이 녹여버렸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군사가 있어요. 사병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데 도망가도 그 가족들 다 데리고 가다가는 뭐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자기가 제일 한 것은 뭐냐? 내 삶에 뿌리 박힌 사역과 세상 방법과 우상의 가치관들을 상수리 나무 안에 파묻는 거룩의 회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법인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흩어져 고통받고 박해받고 외로움받고 따돌림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명령합니다. 3번이나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앞가림도 벅찹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정말로 태풍 같은 폭풍 같은 바다 속에서 이럴 편죽같이 떠도는 내 심령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는 신앙의 포기를 요구하는 시대였고 지금은 신앙의 변절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커피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 교회 뭐 콘텐츠 트렌드에 대해서 막 나누는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부흥하는 교회는 뭐냐? 그래서 요즘 그 오무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오무 교회 들어보셨어요? 예. 십자가가 없고 새벽 기도회 없고 구역 예배 없고 성경 공부 없고 직분 없고 헌금이 없고 그래서 부담이 없다. 그래서 막 그 교회에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배워온 제가 믿어온 전통적인 교회론과는 너무나 다른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정말 저항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변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좋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대로 세상의 가치관처럼 박수치고 수성하고 막 성장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 막 박수치잖아요. 수단과 방법 다 무시하고 잘 되면 박수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교회를 지향했었어요.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 했습니다. 팀 목회, 막 선교 목사, 같이 하면서 선교 목사, 말씀 전하는 목사, 양육하는 목사, 신방하는 목사 이렇게 해서 교회가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이 오무교회 얘기하니까 우와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옆교회는 있을 것이다. 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MZ세대들 보면 교회 권위주의 싫어해요. 과다한 헌신과 충성의 피로를 느끼고 모바일 네이티브적인 그러한 것이 교회가 안 맞다. 정통적인 교회론과는 맞지. 우리는 안 맞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없고 새벽 기도회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 예배가 없고 헌금이 없고 직분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아니요.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다 떠나가요. 한 명도 없어요. 그 교회 핵심 멤버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갑니다. 내 교회 그루트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줘도 거기서 싹이 나는 그루트기 신앙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금 같은 믿음으로 칭송받고 교회가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과 변절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박수치는 교회, 하나님이 박수치는 사업체, 하나님이 박수치는 가정과 우리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닮아가요. 너무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과하게 헌신한다. 충성한다. 나도 옛날에 다 했다. 적당히 해라. 여러분 지금 그것이 교회담을 잃어버리게 하고 여러분 신자의 거룩함을 뺏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사역과 제약들을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안에 십자가 밑에 다 파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교회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우리 대신 가족들이 저는 무엇보다도 더 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권면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를 멀리서 멀찍이 바라보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 생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걸음을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 영광의 그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 대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